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전도의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로마서 1장에서 14장까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서가 참 논리적이고 또 구조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묵상을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과연 복음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소식이구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어느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고 그러면 이제 그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삶을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12장부터 오늘 본문 읽었던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33절에서 36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마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말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심판주시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구체적으로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구원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 계획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이제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칭의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라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에게 이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즉시 우리의 영혼은 이제 낙원,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에, 성경에 보니까 거지 나소라와 부자 비유해서 거지 나소라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낙원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영혼이 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는 먼저 죽은 자들이고, 그리고 다음은 이 땅에 살아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이 호련히 이제 이 육신이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그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이제 호련히 변화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우리를 형제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제일 장자,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형제가 된 거예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뭐 그 혈통에 관계없이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은 깨워주시고, 형제 얼굴 속에 누구의 얼굴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왜?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뿌리 안에서, 예수의 그 뿌리 안에서 우리가 다 이제 가지로 나온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뿌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가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형제됨으로 인하여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릴 때 많이 이렇게 그 들려주시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유도순 목사님이라고 할아버지 목사님 이 오셔서 그때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뭐 기억나실 분들도 뭐 계시리라 믿는데요. 자, 이제 어떻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 윤리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비유로 들자면 이 구원 교리, 이 은혜, 이걸 교리를 은혜라 합니다. 이 구원 교리, 이 은혜가 기차로 치면은 뭐에 해당될까요? 기차가 기관차와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관차와 격차가 있습니다. 기관차가 격차를 끕니까? 격차가 기관차를 끕니까? 그렇죠. 기관차가 격차를 끌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은혜와 삶, 교리와 그 윤리 중에서 어느 것이 기관차일까요? 어느 것이 기관차일까요? 회장님. 예? 그렇죠. 교리죠. 교리가 기관차입니다. 예. 다 아시는 건데 갑자기 물으니까 당황하셨죠. 예. 교리. 그러니까 이 은혜, 이 교리가 기관차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유, 교리는 딱딱해. 교리는 어려워. 네, 아닙니다. 교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에 대한 그 교리, 은혜, 이게 집으로 표현하면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예. 예, 조금 지금 이제 뭐 장마철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죠? 장마철이 되면 이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기초공사가 잘못된 집이나 뭐 또 뭐 건물이나 뭐 시설들 장마가 되면 갑자기 이렇게 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뭐 인명사고도 나고, 그죠? 인명사고도 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교리, 이 은혜, 이 기초공사가 정말 중요해요. 평소에는 이게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바른 교리 위에 서 있는지, 기초공사가 잘 돼 있는 사람인지, 은혜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환란이 오고 또 유혹이 올 때, 또 이제 이단들이 이제 접근을 할 때 딱 표가 나. 오면 이단들이 딱 와서 자기들의 거짓된 교리로 막 자기 논리를 펴나갈 때 이제 스톱 하고 반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당신들이 그거 잘못 알았다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막 이렇게 이제 교리가 분명히 써 있는 사람은 다 반박을 해서 이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리가 바로 써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사람들이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막 풀어나가면 계속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7월 9일부터 뭐 한다고요? 장년부 성경, 장년부 교리 공부를 한다 했어요. 장년부라는 것은 주일학교 이상, 우리 청년부까지를 이제 주일학교라고 하고, 그 위에도 원래는 이제 장년부 주일학교가 있어요. 장년부 주일학교라는 말은 주일날 모여서 배우는 학교라 해서 주일학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학교 가면은 대부분 어른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등학교까지를 주일학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청년부까지를 주일학교로 생각하는 분이 있고, 우리도 다 주일학교에 속한 학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교회가 장년부 주일학교를 안 했어요. 하다가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년부도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해야 돼. 그거 안 하고 이제 주일 설교만 설교는 일단 설교도 물론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기초적인 교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교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 설교는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야 할 부분들을 강조하는 설교들이 많기 때문에 교리는 언급을 하지만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걸 다 못해. 그래서 우리가 장년 주일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을 시키려고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떻든 이제 기관차가
교리라면 객차는 윤리예요. 여러분, 기관차만 있는 기차가 어디 쓰려고? 기차가 기관차만 있어. 객차가 없어. 대구에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기관차만 있고 객차가 없어요.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용지물이라. 그죠? 그래서 기관차는 객차를 끌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리는 왜 필요하냐?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만 또 막 배워가지고 이제 너무 교리를 배워놓으면 사람이 논쟁적이 됩니다. 논쟁적이 돼요. 근데 우리가 논쟁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운 건 아니에요. 바른 생활, 바로 알고, 그죠? 바로 믿고, 바로 생활해야 되죠.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관차는 객차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왜 합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 왜 합니까? 그 위에 건물을 얹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합니다. 그죠? 기초공사만 덜렁 해놓고 집을 안 지으면은 뭐 하려고? 기초공사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죠? 거의 건물 올리는 값이나 기초공사하는 값이나 비슷하게 든다고 합니다. 기초공사가 그만큼 잘 해놓으면은 지진이 와도 끄떡이 없고 홍수가 나도 끄떡이 없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기초공사 이 교리를 잘 배웠으면 오늘 12장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집을 지어서 그 집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든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이 해피니스, 그죠? 파크 아닙니까? 행복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해피니스 파크. 교회는 행복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어떻든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그죠? 반가워야 되고, 만나는 사람이 반가워야 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내용이 어떤 이야기들이 되어야 됩니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게 이제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교리를 든든히 세우고 이제 성도들을 권면을 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권면을 하는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되냐? 교회 오니까 뭐 계속 드리라 하더라. 처음 오는 분은 헌금 드리라, 예배 드리라, 시간 드리라, 봉사를 드리라, 뭐 계속 드리라. 교회는 드리라 하는 게 왜 그리 많은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드리라는 것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돼 있는 그런 사람한테 드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바울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한테 그다음에 이제 드리라. 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구나. 이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 마귀가 우리를 속였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구나. 마귀는 절대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를 철저하게 숨기고 우리를 높여줍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높여줍니다. 마귀는 자기는 속 빼줍니다. 속 빠지고 인간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은 인간들이 마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마귀가 세상에 어딨냐? 사단이 세상에 어딨느냐? 응? 내가 나의 주인이지.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밝힙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는 것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마귀의 종노를 했는데 이제부터 나의 종이 되라. 나의 종이 되라. 예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다.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이제는 너희가 너희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다. 예수님이 너희 머리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들은 뭐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다. 여러분, 제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제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구약에서 이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죠?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제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이제 이게 제물이 되는데 염소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양이 제물로 드리는데 자기를 위해서 제물로 드립니까? 아닙니다. 제물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죠? 제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제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이제는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너희들이 존재하는 줄 아느냐? 그걸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남편 되신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 허 집사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죠? 그 아내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남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무슨 가정이 된다고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 보고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자기가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남한테 받아야 될 것만 받고.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거는 석자로 우리 쓰리에서 뭐죠? 나쁜 놈. 나쁜 놈. 자기는 하나도 안 주면서 자기 받아야 할 것만 다 받으려고 하는 거야.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남편인 나는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고 아내인 나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 김 집사님은 이 집사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집사님은 김 집사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너 중심이야.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이제는 너 중심 아니야? 나 중심 아니야? 나 중심 아니야? 나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 이웃 중심. 중심이 바뀌었어. 중심이 바뀌었어. 그래서 생각을 할 때도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안 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 어떤 우리가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본능적으로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이게 본능이에요. 그죠? 본능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화가 나. 근데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화가 나서 본능적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는데 집에 와서 정신을 차려서 말씀 중심에서 내가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나 중심이 아니고 예수 중심이고 이웃 중심인데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또 이 집사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집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더라. 이 집사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더라. 그리고 이 집사님 말씀이 교회를 위해서 그게 맞더라. 물론 표현에 있어서 조금 거친 부분은 있었지만 그 내용은 옳더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집사님,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참 내 주장만 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 말씀이 오히려 더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입디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어디서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회개를 해야 돼요. 집에 가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회개할 게 많아. 그래서 회개는 어디까지 회개라고 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는 어디까지? 형제와 화목하는 데까지. 형제와 화목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게 이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가 책임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책임이 먼저일까요? 헌신이 먼저일까요? 책임은 하나도 안 하고 헌신만 하면은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부 사이에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가정에 씁니다. 그건 남편으로서의 책임입니까? 헌신입니까? 책임이에요. 그죠? 책임이에요. 그럼 헌신은 뭘까요? 거기서 투 잡을 때는 거라. 이번에 이제 우리 아내 생일이 석 달 남았는데 이번에 내가 아내가 지금까지 이 가정을 위해서 막 일한다고 하면서 제주도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 제주도 여행을 못 갔어. 내가 벌어주는 돈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가지고 애들 뭐 학교 시키고 집에 뭐 밥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축할 돈도 없고, 그래서 아내가 뭐 새 옷도 한 번 못 사 입고 제주도 남을 시켜가는 그 제주도도 한 번도 못 가고,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해가지고 알바를 해. 알바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저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 생일날에 통장을 딱 내놓으면서 이제 당신이 지금까지 내하고 산다고 무척 고생했는데 내가 당신이 한 번도 제주도 여행 못 간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가 당신 이거 가지고 이제 제주도 3박 4일 다녀와. 이건 뭐예요? 그 통장을 내놓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먼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책임은 하나도 안 하고 헌신만 이벤트로 하는 사람. 이거는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가정에 한 푼도 안 들라줘. 뭐 늘 자기 뭐 여행 다니고 자기 뭐 옷 사고 자기 먹고 뭐 놀러 다니고 이런 데만 다 쓰고, 아내 생일날 돼가지고 이제 이벤트로 뭐 인터블고 호텔에 예약해놨다고 밥 먹으러 한번 가자고. 그래 한번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또 결혼기념일이라고 제주도 한번 가졌고, 집에는 월급 한 푼도 안 들라죠. 그런 이벤트만 계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건 안 되죠. 예. 우리가 책임을 다 해야 돼. 교회도 책임을 다해야 돼.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야. 책임이야. 예. 자, 그리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라니까 영적 예배가 있고 육적 예배가 있는가? 영적 예배라고 감은 오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감은 오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해가 되는데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예. 영적 예배란 말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 혜빈이가 엄마한테 한번 영적 예배 설명해 볼래?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란 말은 이게 애매해. 근데 이걸 영적 예배라 하지 말고 다른 말로 그 영적 예배 해놓고 갈로 해놓고 1 해놨잖아요, 그죠? 빨간 글씨로 1 해놨어요. 그 1 해놨는데 그 밑에 이제 제일 밑에 성경책 제일 밑에 1 해놨는데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참된 예배다, 참된 예배다. 그렇게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참된 예배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합당한 예배다, 바른 예배다. 예배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드리면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고 주일 오전 예배만 영적 예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뭐로? 삶으로, 삶의 예배, 그죠? 삶의 예배.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전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 모든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것,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합당한 예배, 이게 참된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구약의 그 건물 성전이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고, 그죠? 이제는 그리스도 성전에 실제되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은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고 예배의 삶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가는 곳마다, 우리 몸이 가는 곳에 누가 갑니까? 주님의 성령이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는 것, 그 드러내는 것, 그것이 뭐다? 합당한 예배,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산제물. 그래서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질 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 좋다, 믿음 좋다 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 나는 성경 열독했습니다. 나는 40일 기도를 2번 했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를 2번 합니다. 나는 매일 기도를 2시간씩 합니다. 예, 칭찬받아야 돼요. 진짜 이거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한 결과가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신 분이에요. 그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막 정죄합니다.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이 정죄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그저 다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담당하신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실 때 그 모습을, 자,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을 때에 이제 속건 그 10절에 우리의 질고를 당하게 하신 그의 영혼을 속건점을 드리기 위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 질고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를 보게 된다. 시가 뭐냐면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 예수님의 그 수고로 뭐가 태어납니까? 그 산모의 진통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예수님의 그 상고를 통해서 교회가, 성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를 보게 되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일 거라. 자, 산모가 그 진통을 통해서 새 생명을 낳았습니다. 새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고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뭐만 보입니까? 자기의 상고를 통해서 태어난 그 새 생명을 보고 기뻐하잖아요. 그죠? 기뻐하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상고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식을 보는 순간에 상고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난 교회 여러분을 보시고 뭡니까?
영혼에 속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그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라. 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형제가 회복되고 형제가 치유가 되고 형제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뭐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게 뭐다? 헌신이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다. 책임은 뭡니까? 난 교회 해야 될 거 다 했어요. 주일날 꼬박꼬박 나왔고요. 교회 뭐 11조, 건축헌금, 성경금, 뭐 주일헌금 내가 다 드렸고요. 교회 내가 뭐 봉사하는 건 차장 들어서 봉사도 했고요. 식사 당번으로도 봉사도 했고요. 그건 뭐예요? 그건 책임이에요. 성도로서 책임이에요. 헌신은 뭐예요? 여기까지예요. 내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되는데, 뭐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주님의 그 수고와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 응? 주님은 나의 태어남을 보고 그 주님의 그 모든 아픔을 다 잊으시고 기뻐해 주셨다. 그 주님의 헌신을 생각하니 이게 뭐예요? 내 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상고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상고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부모님은 자녀의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들추냅니까? 감춥니까? 감추죠. 옛날에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이성재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이성재가 그 설경구가 검찰로 나오고 이성재가 범인으로 나오는데요. 이성재가 자기 그 엄마를 죽였어요. 자기 뭐 아버지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완전 진짜 나쁜 놈인데, 근데 그 엄마가요, 죽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아들이 자기를 죽였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아들의 손톱이 이렇게 하면서 상처에 이제 남아 있는데 그 손톱을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니까 엄마는 자식이 자기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인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죽인 자식의 범행을 죽기까지 숨기는 것을 그 영화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그게 뭐냐면은 헌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 옳음을 드러내고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해도 난 관계없다, 내 옳음을 드러내야겠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헌신은 뭐냐면은 모든 허물을 내가 다 뒤집어쓰더라도, 모든 욕을 내가 다 먹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가 이제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나는 그것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리라.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 교회를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예?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예? 옆에 있는 성도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왜? 나를 구원하신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나를 구원하신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상고 끝에 새 생명인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마귀를 닮아야 합니까? 우리의 태어남을 위해서 그 상고를 다 겪으신 주님을 닮아야 합니까? 성도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헌신은 자신의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이 복음의 위대함을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가정 공동체 속에, 우리 이웃 공동체 속에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교회 밖으로 예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사람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겁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12장에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 윤리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고 그 주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예전도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그 예전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상고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산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책임을 넘어 헌신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웃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예전도 회원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